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요. 변하심이 없고, 네. 저만 좀 머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늙어서. 아유.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올해 표고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열심히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또 전진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전도와 선교적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러한 말씀들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의 어떤 통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1세기 성도들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광고할 때 보니까 사랑하는 자 119 기도, 언제 기도하라고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11시?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니 점차 그리스도인 그 모임, 그룹들, 그 공동체가 서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있죠. 성경책을 펴보시면 이 2장 47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남성교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너무 아마 지겹게 저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다 아실 거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하시니라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뭘 사랑해요? 성지 순례 가고 싶어서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곳이고 거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초기가 됐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사랑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성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하겠다는 것이죠. 네, 2022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 남성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어떤 모습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선교적, 전도적인 어떠한 그 기초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에 혜택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겠죠? 바로 1907년에 세워진 어디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 남성교회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는 맞는데 선교사에 의해서, 부의렴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리고 조사였던 그 선교사님을 도왔던 누구요? 양응칠. 아는 사람만 웃는군요. 네, 제가 양씨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으로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옥구, 익산, 김제, 부안 일대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초기에 여기에 이제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정과 함께 벡토리에서, 그죠? 벡토리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기도처라고 하죠. 기도처를 하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뭘로 하고 하죠? 가정교회. 가정교회 아니면 기도처라고 해서 시작되어서 몇 년이 됐습니까? 15년. 요즘 뉴스 안 보시는군요. 요즘 뉴스에 나와요. 115년이라고. 네. 11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초기 교회의 믿음의 기초의 혜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남성교회라는 것이죠. 네. 초기 한국교회에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신용카드와 같은 거였습니다. 또 교인들은 그들의 정직성, 신실함, 순수함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적이에요? 초기 시대에 그랬습니다. 실례로 그 말로 가게에 가서 외상도 할 수 있었고 또 거래할 때에 담보로 나 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던, 그리고 중매할 때도 그 리스트에 그리스도인 딱 써 있으면, 기독교인 딱 써 있으면 이력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가 가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 급에서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듯 초대 한국교회의 사회 모습은요, 교회들은 모범이었고 바로 칭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들이 점점 사회의 비난과 핍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디처럼요? 1세기의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그 강압적인 그러한 삶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보면 저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를 등지는 그러한 일도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억압 속에서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있는데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며 살았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같은 어떤 같은 감정을 주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급속히 부흥하는 교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도들의 숫자가 급속히 부흥했어요. 조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고 어느 교회들은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할 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초대교회를 배우다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로마 제국, 그죠? 네로, 핍박, 사자, 밥, 이런 식의 어떤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도 있지만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착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성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지금은 왜 똑같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의 모습에서 달랐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믿음에 가까이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요한 사도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동안 거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똑같은 생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냥 옆에서 누가 막 푸시하지나 않으면, 담임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도님들은 그냥 조용히,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번 해줘야 또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119 기도합시다 하니까 이제 그때 좀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삶이. 오늘의 삶이나 내일의 삶이나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다시 한번 어디서 끊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에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실현하고 체험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실천 사항들이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전혀 힘쓰라. 무엇을 힘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쓰라. 또 교제를 힘써라. 떡을 떼는 것을 힘써라. 기도하는 것을 힘써라 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꿈꾸기를 원한다면, 다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네,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거 그만하라는 건지. 네. 장로님, 꿈꾸십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장로님 보면 예전에 설교하실 때가 생각나요. 그 가시채로 막 흰 머리 이렇게, 그죠? 아, 근데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네요. 여기 권사님도 그렇고. 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 나 이제 나이 먹었는데 그거 애들이 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린애나 어르신이나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는 우리 남성교회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꿈꾸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여기에 보면은 디다케 톤 아포스텔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포스텔론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것. 근데 앞에 디다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님이 가르쳐도 가르치면 어떻다는 거죠? 동일하다.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도, 부목사님이 가르쳐도,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쳐도 그 말씀은 어떠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어떠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 말씀 다르고 저분 말씀 다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대한유교 장로교 합동 측은요, 목사님을 이렇게 안수를 줄 때 어떻게 해요? 교육과정을 다 거치고, 또 신대원에서 3년 그렇게 거치고, 강도사 시험 지나서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목사고시를 또 봅니다.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또 장로고시도 보잖아요. 그죠? 장로님 보셨죠? 네, 이렇습니다. 왜 그래요? 통일된 겁니다, 교육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에 가르침들이라고 하지 않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가르쳐도 저분이 가르쳐도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생각하는데 주일학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주일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년들도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기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기초 아래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사역할 때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또 이제 원주민들이 직장을 찾아서 이제 공단에 와서, 이제 여기 군산에 공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와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 그리고 신학교 모임, 이렇게 또 도시교회 모임,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럴 때는 막 아멘 해요.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예.
이렇게 목소리가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는 이제 같이 이제 야유회를 간 거예요. 이제 뭐 노동절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노동절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근로자의 날이죠. 이제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 쉬는 날이니까 거기 이제 거의 이제 공장지대 사람들이시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5월 1일 쉬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뭐 이제 냇가 같은데 이제 간 거죠. 계곡에 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시골에서는요 이런데 이렇게 막 너울 지는 데 있잖아요, 그죠? 너울 지는 데 있잖아요. 돌이 많아가지고 저기 하얀 거 있죠? 저기 하얀 데 있어서 귀신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시골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밥 안 먹고 물놀이 하러 가면은 그 강에서 귀신이 딱 나와가지고 너 잡아간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시골에서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냐? 왜 저 시골에서부터 교회 다녔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 막 그래요. 그랬던 이제 성도거든요. 열심히 하는 성도의 교회에서.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도,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이제까지 뭘 가르쳤나? 와. 그래서 제가 돈을 들여서 무선 마이크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이게 성도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픽스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던 분들이 이렇게 1분 동안 있습니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배 시간마다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질문하고 반복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키워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그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우리 아마 60년대? 70년대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 키울 때 이제 가만히 깔고도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막 혼내키 하면서. 근데 이제 학교가 너무 머니까 아예 방치해 두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라 하면 어디가 있어요? 가다가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촌 형들 보니까 나이 막 20살 되어도 공부 안 해도 그냥 잘 살아요. 왜? 거기 원주민 마을 들어가면 과일 있겠다, 열매 있겠다, 고사리 같은 거 뜯겠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이제 멧돼지 있겠다. 네. 멧돼지 드셔보셨어요? 네? 안 드셔보셨어요? 예, 저희 가시면 있어요. 사 드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멧돼지를 드실 때 주의할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계가요, 참 끝내줍니다. 비계 아시죠? 돼지 껍질. 너무 질긴 거 있죠. 막 타이어 같아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를 고를 때는 좀 비계가 두툼한 걸 고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돼지의 냄새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제 성도들과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차근차근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원주민 지역에는 한국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교회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공주의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이 이제 도회시로 이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골에 남으신 분들은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생계 문제예요. 말레이시아
목회자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있죠. 학교는 보내야 되잖아요. 뭐 애들이 꼭 뭐 초등학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중학교에 가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또 대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학비가 동일한가요? 뭐 여기는 공짜죠. 한국은.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 벌써 손주들 키워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등록금 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죠? 지금은 아마 고등학교까지 무료이고 또 자녀가 많으면 대학교도 무료이고 또 이제 자녀가 또 적어도 B뿔 이상이면 뭐 그죠? 80 몇 점 이상이면 또 장학금 나오고 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그만두고 뭘 찾아가요? 그냥 일선에 뛰어들고 산업 일선에 뛰어들고 직장 짜라 떠나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관리를 할까요? 예? 어차피 현지인 목사님들이니까 현지인 누구? 우리 고민권 장로님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시골교회 여기 아마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지역도 그럴 거예요.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자, 그런 상황에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헌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직장 따라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샘신학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성도들의 문제점, 또 현지 목회자들을 접하면서 이제 원주민 사역들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원주민 사역자들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신학교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필요성을 아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신학교가 참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선별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단이 많고 신학교가 많다.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디다케, 아포스텔론, 교육, 통일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겠냐 이겁니다. 어디는 막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을 가리키고 어디는 막 방언만 해야지 구원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제가 만나는 성도들 중에도 파스터, 목사님, 옆에 있는 친구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요, 방언을 해야 된대요. 막. 목사님이요, 어디서 배웠는가, 타일랜드인가, 태국인가, 어딘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배워서요, 와가지고 가르치는 게 방언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막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데.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뭐, 내가 갖는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뭐, 그래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개혁주의적으로, 그죠? 복음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통일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이 신학교를 가르치고 담임 목사가 되면요,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신천지 계세요? 계시면 이제 그냥 조용히 나가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 그죠?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신다면, 두 번째는 열심히 모여 교제에 힘써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 여러분 교제하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교제. 뭐 생각하십니까? 네?
똑같네요. 이게 현지인들하고 질문하죠. 똑같네요. 대답이었고. 교제.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어떻게 지냈어? 애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교제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건데요. 코이노니아. 뭘까요? 봉사. 성도들 간의 봉사. 어느 성도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뭐 가서 목사님 누구 성도가 어렵습니다. 같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몰래 가서 뭐 쌀자루라도 하나 놓고 온다든지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봉사입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제라는 것이. 그 봉사는 사회적 봉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조건 뭐 빚을 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잉여된 내 어떤 좀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아니면 좀 여유한 어떤 건강이라면 건강, 육체면 육체, 또 지식이면 지식, 뭐 방과후 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또 건강하면 건강으로, 그죠?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 남성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뭐 그건 은연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는. 그죠? 나 남성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것도 교회 나오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벌써 기분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학교가 이제 중앙역에 있습니다. 이제 쿠알라룸푸르의 중앙역에 있는데, 중앙역 주변이 어떤지 아세요? 역 주변이 어떤지 아십니까? 서울역 주변이 주로 누가 많이 살아요? 겨울철 되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이 박스 깔고 계시고 또 위에는 신문지 덮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죠? 중앙역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대리석 바닥에 그냥 누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더워요.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 날씨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레이시아가 요래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가끔 이제 기회를 줘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좀 이렇게 먹을 거 좀 사서 같이 나누고 이런 것도 이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왜? 가까우니까.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신학생들이 그런 걸 알아야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갈 때에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 누구도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누구도 한다고 그러죠? 예? 누구요? 하여튼 뭐 나쁜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나쁜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뭐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회에 하는 모습들을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떨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모여야죠. 모여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여야죠. 모여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서로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nd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뭐에 열심히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집중해요. 집중하고 또 뭐래요? 모이기를 힘써 교제하고 또 뭐해요? 네,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모습을 보니까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카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이거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예수 천당? 아유 벌써 연세가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 보니까 좀 오래 사셨나 봐요. 여기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데 이쪽 분은 젊으신 것 같고 이쪽 분들이 좀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 우리의 어떤 전도 모습도 그런 모습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다음 해가 없었던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교회만 모여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교회가 이제 깨닫게지고 성장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제, 봉사, 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물론 교회가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필요 입맛에 따라서 요거는 취하고 요것은 취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봉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여야죠. 이 교제는 이렇게 어떻게 모여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제보다 오늘이 그날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밀폐, 밀접, 밀폐, 또 하나 뭐지? 밀접, 밀폐? 뭐예요, 하나가? 하여튼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밀접, 밀폐, 밀집. 요거를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죠. 얼마나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멋있어요. 마스크 쓰더라도 교회에 가야겠다, 모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남성교회 성도입니다. 마스크를 쓰지만 안경 쓰신 분들은 막 여기에 막 김이 아까 전에 저도 찬양할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가까울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거든요. 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도 해야 되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많이 찌셨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뭘 또 해야 돼요? 봉사. 교회 안에 봉사 말고 세상을 향한 봉사. 지식이 있으신 분은 지식으로, 건강이 있으신 분은 건강으로, 재력이 있으신 분은 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자금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괜히 또 교회가 저희 선교사 욕 먹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신다면 식탁 공동체를 위해 힘써야 한다. 식탁 공동체. 지금 이제 그 본문 말씀 뭐로 되어 있어요?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떡을 뗄 때 어떤 거 생각나세요? 떡. 장로님 무슨 떡 좋아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떡 뭐 좋아하세요? 뭐요? 아, 그런 짤떡이 있군요. 아, 그런 짤떡 좋아하십니까? 아, 예. 예, 꼭꼭 씹어 드시고 물하고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찰떡 어떤 분은 뭐 인절미 좋아하시는 분 있어. 저도 인절미 좋아하는데 인절미 좋아하는 사람 있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인절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절미를 좋아하신답니다. 신방할 때 꼭 인절미 꼭 준비해 주세요. 신방 다 끝났다고. 신방 다 끝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시고요. 자, 한국의 떡과 예루살렘의 떡은 다르죠.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납작한 이렇게 뭐, 네? 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해가지고, 네. 하여튼 있어요. 뭐 이렇게 넓적한, 네. 빵 같은 거죠. 네. 저쪽에서 난이라고 하는데, 예. 그 나는 인도 지역에서, 인도 이게 주변에서 나는 이제 그런 빵이에요. 이제 그런 것 이게 좀 넓적한 빵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떼가지고, 예, 먹습니다. 떼서 먹습니다. 목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목이 막히니까? 아, 물 먹는다고요? 네. 뭐 드시겠어요? 거기에는 토양이 안 좋고 물이 석회질이어서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주로 포도주, 잘 아시네요. 포도주를 먹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입니다. 저 포도주 안 먹거든요, 평일에. 하여튼. 그래서 떼서 먹고요. 그게 이제 식사죠. 같이 떡을 뗀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나눠서 같이 교제하면서 어때요? 식구라는 뜻 아시죠? 식구.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은 혼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식구가 있는데도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권사님,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요. 왜? 동질감.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같은 뭐랄까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표현이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하고 신방하실 때 식사하시죠? 식사하시죠? 뭐 목사님 나 바빠서 갈게요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네? 없죠? 왜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해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그러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우리 권사님이 싸웠다. 그러면 저녁 때, 잠깐 점심 때 밥 같이 드시라고 할 때 저는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예? 아니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거기 가봐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싸웠거든. 식사는 그런 거예요. 식사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식사의 모습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떡을 떼는 거. 어디서 생각나십니까? 네? 성찬식.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 떡을 떼죠. 떡을 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나의 살이요. 그죠? 또 뭘 줘요? 포도주. 뭐라고 해요? 새 언약. 언약이다. 그죠?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랑 관계가 있다. 자, 살 마셨어요. 피 마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죠? 아까 전에 뭘 먹었어요? 분명 그 빵은,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가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거다. 너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종교 개혁이 있은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매주. 힘들어. 매달. 힘들어. 몇 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이것도 힘들어. 어떻게 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러나 이미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성경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뭐 매주 안 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을 떼며 할 때에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현지 교회들의 모습에는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이제 지금 한 2년 넘게 성찬을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한 3년간. 그래서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해요. 3년 전에 이제 사놓은 이제 건조한 그런 어떤 비스킷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내놓은 거예요. 곰팡이 다 썰어가지고. 저희 아내는 그걸 먹다가, 이 곰팡이 냄새 나와. 막 궁시렁궁시렁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매달 이제 한 번을 하거든요. 또 제가 아는 이제 교회도 이제 뭐 어떤 교회는요, 매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면서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과 사랑과, 그죠? 나를 구속해 주심.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어디서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지 하는 각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문을 담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저 문을 빠져나갈 때 여기다 그 각오를 놓고 가시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각오를 실천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신다면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감사하죠?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막 훅 들어오네요, 여기. 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라고 했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혀 힘쓰니라 할 때에 그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은 그것이 미완료예요. 미완료의 뜻은 뭐냐면 계속 영어에는 ing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9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했는데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지 성도들하고 이제 예배 중에 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형식을 갖추지 않고 예배가 마치면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라고 이제 하면서 해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동일합니다. 뭐 같아요? 건강. 부모님 건강.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시골에 있는 형제들 건강. 끝. 다음 얘기하세요. 건강이요. 뭔 건강?
지금 어머님이 많이 좀 아프신데요. 또 아버님이 지금 아프신데요. 뭐 이제 여기 갑자기 뇌출혈이란가 뭐 이렇게 스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한쪽을 못 쓴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이제 건강 얘기를 합니다. 예, 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까? 또 이래요.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음. 똑같아요. 하기가 힘드니까 똑같아요. 다음. 저 똑같아요. 이런 거 말아요. 말레이어로 그거 똑같다는 말이 뭐냐면 사마. 예. 쉽죠? 사마. same, 사마.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어때요? 너무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식 건강? 손주들 건강? 네? 군에 가 있는 자식 건강? 안전하게? 혹시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인들하고 도움은 동일하지 않아요? 아마 거기서 더 나을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산적한 어려움에 대한 기도. 그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어떤 신앙으로 본이 되는 모습들, 이렇게 가정의 어떤 모습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이렇게 기도 중에 쫙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어떻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건강?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은요, 이제, 청년이었는데, 위에 이빨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 주 너무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뽑았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가신 분들은, 거기서 회사를 다니겠어요? 아니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노동이나 아니면 공장 일이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거의 힘들고 허드렛 일을. 문제는 뭡니까? 그날 받아서, 그날 일하고 그날 받는 거였어요. 일일 노동직이. 그런데 자식은 몇 명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권사님 형제도 그래요? 저희 가족은 이제 4명. 큰 누님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가 못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는 4명이었습니다. 다 이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는 육성회비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또 집에 오면은 돈 달라고 가야 된다고, 돈 내야 된다고. 그럼 돈 없으면 이제 옆집 가서 이제 빌려서 이렇게 가라고 하든지, 좀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빌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그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오늘 쉬면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빨 너 잘 먹고 잘 쉬고 해야 돼. 못 쉬는 거예요. 비타민 먹어. 못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왔더니 얘가 밑에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인데요. 지금은 그러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제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집에서 모이잖아요. 지금 선풍기 틀었나요? 이게 소리가? 선풍기는 틀어요. 에어컨도 못 틀어요. 없어요. 틀 돈도 없지만 100만 원 이상 되니까. 선풍기 한 3만 원짜리 그것도 이제 간신히 사가지고. 몇 주 전에 또 이제 선풍기를 또 하나 샀더라고요. 와, 너 대단하다. 이거 샀다고 하나.
자랑하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그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공장지대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여기 우리 재밌고 막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 성도가 며칠 전에 왔는데, 시골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뭐 저쪽에서도, 우리 교회 오려고요. 야, 오지 말라고 그래. 막, 야, 지금 공간도 부족하다, 야. 네, 그러면서, 야, 기도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고방식이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성숙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른 교회들도 보고 원주민에 대한 어떻게 봉사하고 선교할까라는 것도 기도하겠죠. 우리 신학교를 나온 그 학생 중에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2명의 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현지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가 성도들을 푸시한 거예요. 푸시해서 너희들을 작정해서 얼마씩 해라. 그래서 캄보디아에 2명을 보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기도에서 2차적인 기도에서 3차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까지 나아간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116 기도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어떤 그 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선교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선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4가지 모습, 초대교회 믿음의 그 모습, 우리 남성교회가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펼치기를 또 희망하고 소망한다면, 그 꿈을 꾸신다면 곧 체험되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열심히 모여 교제 봉사해야 합니다. 셋째, 식탁 공동체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